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딱 3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4절에서 6절까지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 에스겔서 3장 말씀은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는, 뒤에 그 사명을 정확하게 설명한 단어가 파수꾼이라고 하는 건데, 파수꾼의 역할을 아시죠? 전쟁이 났을 때 적이 침략하거나 이상한 상황이 생기거나 적의 위협이 있을 때 그거를 알아채고 경고하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인데, 그 역할의 부르심을 받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게 에스겔서 3장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3장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두루마리를 먹는 에스겔이 나와 있고 이스라엘에게 보내졌다는 그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역사대로 움직이고 있는 에스겔에 대한 설명이 3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하고도 비슷하기 때문에 이 3장 내용으로 조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두루마리를 주시며 먹으라는 명령을 듣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주면서 먹으란 얘기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도 되고 말씀을 들으라는 뜻도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그 말씀이 입에 꿀처럼 달았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입에 꿀처럼 달았다는 말은 요즘처럼 꿀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꿀팁이 뭐죠? 꿀팁? 어떤 사람이 내게 해준 조언이나 어떤 제안이 내게 가장 효과적이거나 효력을 발휘할 때 꿀팁이라고 합니다. 이 꿀 같다는 말은 우리는 꿀 같다는 말을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저 말이 나한테 듣기 되게 좋다 라는 말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꿀 같다고 하지 않습니다. 꿀 같다고 하는 것은 내 상황과 내 환경을 가장 적절하게 얘기해 주거나 그 세상 어디에 얘기하고 있는 이론이나 원리보다 지금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 주거나 해결책을 제안해 주거나 인도함을 주거나 내 마음을 회복해 하거나 내 인생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 주는 그 가장 효력 있는 것을 얘기할 때 성경은 꿀처럼 달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조언도 꿀팁이라 그러잖아요. 꿀팁이라고 하는 것 이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 인생을 해석하거나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따라야 될 법과 같이 딱딱하거나 우리가 억지로 지켜야 되는 규칙같이 불편하거나 또 억지로 순종해야 될 권위 있는 사람의 명령같이 따분하거나 불편한 것이 아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고 영혼을 살리는 샘물과 같은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꿀처럼 내 인생을 가장 효력 있고 효과적으로 살리고 회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먹으라는 명령을 들어야 되고, 그 먹으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먹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먹는 행동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걸 경험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조금 혹독합니다. 왜 혹독하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 사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지도 않지만 그 사명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진짜 꿀처럼 달다, 이 말씀이 가장 옳다, 이 말씀이 가장 효력 있다, 이 말씀이 가장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걸 알고 경험한 사람에게는 혹독한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혹독하냐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말씀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단순한 기쁨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묵상 나눔을 한다고 합시다. 묵상을 하죠. 날마다 묵상을 해서 어떤 사람은 묵상이 너무 좋다고 글을 올립니다. 근데 나만을 위해, 내 만족을 위해, 내 신앙만을 위해, 내 기쁨만을 위해, 내 뭔가 즐거움만을 위해, 내 평안만을 위해, 내 위로만을 위해 묵상을
하고 그것을 올린다면 그거는 말씀의 꿀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게 실제로 꿀 같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경험해서 이것이 꿀 같다는 걸 경험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주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만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들은 메시지가 더 옳으냐 옳지 않냐를 증명하는 본인의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심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 걸 놔두지 못합니다. 왜죠? 이러면 다치거든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가 위험한 물에 들어가는 것을 냅두지 못합니다. 위험하다고 소리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진짜냐 아니면 그냥 내 감성적으로만 좋아하는 거냐를 어쩌면 구별해주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 꿀같이 단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사명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에스겔은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진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이 아까 읽은 말씀이 재밌어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낸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이거는 뭐냐면 동족에게 간다는 얘기는 언어가 통한다는 겁니다. 언어가 통한다는 얘기는 전달하기 쉬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전달이 충분히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 뒤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만약 언어가 안 통하는 곳에 보냈으면 네 말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가장 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나하고 원래 대화가 되던 사람입니다. 이건 이제 친숙한 사람, 친밀한 사람,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저희 애들이겠죠. 가장 익숙하고 편하니까. 아니면 저희 가족이겠죠. 내가 가장 그래서 예로 생각한 건데 갑자기 급정거가 됐는데 그냥 할게요. 운전도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게 가족인 이유가 급정거인 이유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면 운전을 가르칠 수 있거든요. 수영도 가족을 가르치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선 이상 얘기하기가 어렵고 그 사람이 안 들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네 동족에게 가는 것이 말을 통하고 이해가 쉬울 거라는 의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전하는다고 다 듣진 않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내가 전하라는 명령을 들었으면 전하면 그 사람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메시지는 보면 바뀌냐 안 바뀌냐는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바뀌냐 안 바뀌냐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해야 할 말을 하는 겁니다. 파수꾼은 적이 몰려온다는 보고를 하는 거지 보고하지 않고 직접 나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직접 나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보고도 전달이 안 될 뿐더러 자기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파수꾼의 역할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직접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우린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말을 해서 저 사람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더 많아요? 가족이면 좀 더 심하거든요. 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바닥에 침 좀 뱉지 마세요 말하는 거랑 내 가족이 바닥에 침을 계속 뱉고 있는 걸 보는 거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지나가는 사람 침 뱉는 거 보면 좀 작작 뱉지 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 가족이 침을 뱉고 있으면 작작 뱉으란 그 생각을 못 합니다. 침샘이 마를 때까지 괴롭히거나 뭐 그런 방법을 생각해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까울수록 내가 바꾸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고 그 욕망은 전해야 될 메시지보다 그 사람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로 표현되기 쉬운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대신 뭘 주겠다고 하시죠? 네가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네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에 힘을 주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8절 9절을 보면 네 얼굴과 이마를 더 강하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말이 참 이렇게 좋게 느껴지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싫거든요.
좀 변화를 보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이 그러니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이마가 굳는다는 말이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마가 굳어서 네가 하는 말을 하나도 안 듣는다. 괜찮다. 내가 네 이마를 금강석처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더 굴하지 않고, 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백성들의 그 태도와 완악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 삶에 마찬가지예요. 요즘 같은 시대는 좀 더 심합니다. 왜 심하죠? 요즘은 무언가 옳은 것을 말하기 되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구 틀렸다고 말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요즘 부모들이 왜 이렇게 애들에 대해서 보호가 이게 큰가?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빨간 펜인가요? 학습지에 틀렸다는 거 표시하면 애 마음이 상한다고 별표로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맞은 건 동그라미, 틀린 건 별표로 해줘서 아이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 얘기고요. 존재하는 얘기고 뭔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교사가 학생을 울렸더니 보직이 변경됐다는 얘기도 들릴 정도로 지금은 뭔가 틀린 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는 시대인데 이해는 됩니다. 이해가 왜 되냐 하면 요 사람들이 학생일 때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은 틀리든 안 틀리든 무조건 교정만 하던 시대입니다. 애가 머리를 안 깎고 온다. 그럼 학교에서 머리를 깎게 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시범으로 몇 명 밀면 다 깎습니다.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두발 검사를 되게 쉽게 했어요. 다음 내일까지 머리 깎아와 이렇게 하지 않고 교장이 직접 바리깡을 들고 머리 밀던 시대입니다. 애국조회 때 애들이 떠들면 하나 올려보내서 그 앞에 애국조회 하는 그 앞에 단상에서 때리면 됩니다. 아니면 이단 협차기로 날리거나 그런 시대의 청소년기를 겪었던 사람이 부모가 되니까 자녀를 어쩌면 더 보호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력의 피흑자만 봐도 분노하고 괴롭힘의 기억자만 봐도 분노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랬었겠죠. 근데 문제는 옳은 것을 말하고 틀린 것을 말했을 때 더 어려운 시대에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에 뭔가를 버린다. 너나 잘하세요 가까운. 또 신호를 지킨다. 너나 잘하세요 가까운. 뭔가 기초 질서를 얘기한다. 너나 잘하세요 가까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복음뿐만 아니라 뭔가 옳은 것을 전달할 때 예상치 못한 거부와 냉담함에 부딪히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쉽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땐 어쩌면 더 많은 비난이나 조롱을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길에서 보는 것 중에 상당히 많이 보는 것이 저희 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제가 몇 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나 아빠가 아이한테 뭔가를 지적을 하면 아이는 그거를 비아냥거립니다. 그럼 엄마가 나중에 폭발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엄마가 폭발한 걸 보고 왜 저래? 그리고 가는 것을 은근히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뭔가 옳은 것을 전달하거나 올바른 교정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에스겔 시대도 비슷했을 겁니다. 에스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들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이 들은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기본적 사명은 옳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되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건 기독교인의 사명이 아닙니다. 16절 이하를 보시면 에스겔의 사명이 파수꾼인데 파수꾼은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적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단장급이 있다고 합시다. 사단장이 듣고 싶은 보고는 뭐겠습니까? 적이 쳐들어온달까요? 적이 안 쳐들어온달까요? 안 쳐들어온다죠. 그럼 사단장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적이 오고 있지만 적은 오지 않습니다. 적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적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고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끝장납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전달해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적의 침략을 감시하고 위험을 말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이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짧게 말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어떤 지적을 하잖아요. 지적이란 말 요즘 되게 싫어하죠. 충고를 하잖아요. 요즘 그 인터넷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 듣고 기분 나쁘면 잔소리, 듣고 괜찮으면 충고. 무슨 헛소리예요? 너 왜 이렇게 공부 못해? 기분 나빠요. 그럼 잔소리입니까? 전 그런 글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몇 번의 그 클릭수를 위해서 영혼을 파는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공감해요. 내가 기분 나쁘면 잔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징계는 심판이 아니에요. 내어버려 두는 거거든요. 이걸 방치라 그럽니다. 방치. 저도 방치 해본 적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애가 막 뛰어갑니다. 저렇게 뛰다가 넘어질 것 같은데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들을 것 같이 생기지 않은 애예요. 냅뒀더니 꼬꾸라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제 성격이 안 좋아서 나름 기분이 좋았다는 게 굉장히 문제인데 그런 게 방치거든요. 방치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파수꾼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경고해야 됩니다. 왜죠? 경고하지 않으면 핏값이 경고하지 않은 자에게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경고하지 않으면 핏값이 경고하지 않은 자에게 있다. 근데 경고했는데 그래도 한다. 그러면 너에겐 핏값이 없다예요. 우리 정서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창세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창세기.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자, 선악과를 만든 거 하나님이에요.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배치한 것도 하나님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죽겠다고 경고한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인간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추가적인 경계나 경고나 어떤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누구 잘못이죠? 요즘 시대 해석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 잘못이죠? 빤히 위험하다는 걸 알고 방치해 놓은 하나님 탓이죠. 시설 관리 문제잖아요. 시설 관리 문제라고요. 시설 관리를 잘못해서 안 좋은 요원을 뒀거나 미리 방지했거나 아니면 그렇게 위험한 나무라면 뽑아버렸어야지 왜 놔뒀냐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성경 그 관점하고 다르거든요. 성경은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다면 그 경고에 대한 책임이 경고한 자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파수꾼이거든요.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고. 어쩌면 가깝게는 가족들에게, 어쩌면 멀게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옳은 건 옳다, 틀리면 틀리다고 말하는 경고의 역할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인 게 저희 자녀가 자라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고하지 않았다면. 제가 경고한다고 애들이 다 듣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경고도 하지 않는다,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요즘 시대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잘못이 뭔지 모릅니다. 잘못이 뭔지 모르니까 잘못됐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돌이키는 법을 모릅니다. 돌이키는 법을 모르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모르니까 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대로 큽니다.
언젠가 공부하면 나아지겠지. 학교 공부에는 자아 잘못을 가르치는 게 없습니다. 학교 수능 공부에는 이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만들려는 교육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 교육에서는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커리큘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모든 교육도 선하게 사는 법, 올바른 사람으로 사는 법은 가르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결국 경고하지 않으므로 다 죽게 만드는 구조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책임, 무언가 틀렸다고 말하는, 무언가 옳지 않다고 말하는 책임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왕이면 저희 교회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수영장에서 어린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 너 거기 가면 위험해라는 말을 어떤 부모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죠? 그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니까 냅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걔는 거기서 죽습니다. 왜 죽죠? 아무도 경고해 준 게 아니에요. 경고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경고에 조건이 있습니다. 22절 뒤로 가면 그럼 아무거나 막 옛날처럼 경고하면 되냐? 하나님이 되게 독특한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십니다. 파수꾼으로서 경고해야 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조건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는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경고하는 파수꾼의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그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겠대요. 그리고 언제 이 혀가 자유로워진다고요? 하나님과 말할 때는 입을 열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사사롭게 내 개인적인 취향으로 경고하거나 얘기하는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야구라고 예를 들면 야구의 심판이 해야 될 일은 아웃이냐 세이브냐를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날이 있겠죠. 아웃된 선수에게 좀 빨리 뛰지 그랬냐?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그 교육에 관련된 교육에서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하는 교육, 지도하는 거, 훈육 이런 것에 관련된 모든 책자에 똑같이 나오는 말이 있을 겁니다. 개인 감정으로 말하지 않고 객관적인 얘기를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해야 할 말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잘못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해야 될 때 있어요. 우리는 때로 침묵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선포될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생각과 판단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각과 판단으로. 생각과 판단으로 말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생각과 판단으로 말하는 건 옛날에 너 이렇게 하지 마. 생각과 판단의 시대가 있어요. 지금 너 이렇게 해도 돼. 이것도 생각과 판단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시대마다 유행하는 생각과 판단이 있거든요. 그거 말고 시대마다 유행하는 판단은 뭐예요? 옛날에는 머리 염색하면 안 되는데 지금 염색해도 됩니다. 옛날에 예배 때 모자 쓰면 안 되는데 지금 모자 써도 됩니다. 옛날에 예배 때 다 정장 입고 모였는데 지금 정장 안 입고 모여도 됩니다. 이거는 시대적인 유행이나 트렌드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는 변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우리는 조금 무언가 파수꾼으로 있기 위해선 침묵의 시간을 갖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또 성령의 권능으로 말하려면 뭔가 참고 기다리고 생각하고 고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해야 할 말보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한 경고가 아닌 개인적인 분노나 선호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일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가 훈련이 된다면, 그래서 이게 순환되는 거거든요. 파수꾼의 사명을 하려면 당연히 두루마기를 먹는 일을 해야 됩니다.
두루마리를 먹는 일을 하는 것이 반복되어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파수꾼의 역할을 하기 원한다면, 진짜 우리의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 안에 어떤 기준을 갖는 연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문화적 산물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거 그냥 요즘 문화예요. 이게 진리라고 믿는 거 그냥 요즘 문화예요. 난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 그냥 요즘 문화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개성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문화예요. 저는 분명한 저의 가치가 있어요. 아니요, 요즘 문화일 뿐이에요. 그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알고 경고하려면 이상한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교사가 있는데 교사하고 이렇게 동창 모임 하다가 교사하고 얘기했어요. 야, 그 아침에 수영하러 갔더니 애들 생존 수영 배우러 오더라. 생존 수영 와서 난리더라. 막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또 세상 모든 썩은 표정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생존 수영 소용이 없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거 그냥 그 센터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생존 수영이 생존에 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왜 안 되는데 물어봤더니 이 보호 장비를 갖추는 것을 창피해하는 문화가 없어지지 않는 한 생존 수영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바뀌어야 될 것은 생존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보호 장비를 갖추고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았을 때 못 들어가게 하는 경고나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하기보다 뭔가 다른 걸 가르쳐서 그걸 상쇄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게 경고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걸 대체하려고 그러거든요. 대체하려고 해요. 다른 거로. 그거는 경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 말씀을 여러 묵상하시는 분들은 지금 묵상하고 계실 거예요. 에스겔은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이거든요. 경고합니다. 경고는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그 경고에 도움을 받고 에스겔이 경험한 꿀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멈춰라는 얘기를 듣고 누가 멈추래? 라고 가는 사람과 누군 멈춰서 야, 그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멈추라는 말이 기분 나쁜 충고지만 어떤 사람은 멈추라는 말이 꿀같이 다가올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꿀처럼 다가갈 거냐 말 거냐에 신경 쓰지 않고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 우리가 모두가 파수꾼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엔 파수꾼이 없습니다. 정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삽니다. 지금 우리나라 흉흉하잖아요. 왜 이렇게 흉흉한 나라가 됐을까? 총기 사고가 나고 또 어제 그젠 칼부림이 나고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인권인가요? 잘못했다는 말을 얘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게 무슨 권리 또 뭐 상처 뭐 애들한테 틀렸다고 말하면 아동 학대 별 얘기가 다 도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도리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칭 파수꾼들은 많거든요. 하나님 말씀 말고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열심히 떠들어대는 사람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건 이렇다, 이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우리는 에스겔처럼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을 해야 되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시는 시간 다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나는 안 하고 기다리고 진짜 해야 할 말만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에 대한 지혜가 있어서 정말 파수꾼의 역할 경고할 때 경고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파수꾼 같은 역할을 서로에게 해줘서 어디 가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수영장 자유수영 가면 써 있습니다. 다른 회원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폭력입니다. 이게 어떻게 전달되는 줄 아세요?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수영을 해도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제가 지금 자유수영 가서 3달째 보고 있는 줄 잡고 배영하시는 아줌마 있거든요.
이렇게 왼손으로 계속 줄 잡으면서 가시는 분이 있는데 몸이 틀어지셨어요. 왜냐하면 한쪽으로만 당기니까 몸이 더 갈수록 틀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분은 아마 강습 안 받을 겁니다. 왜냐? 누가 뭐라고 할까봐 듣기 싫기 때문에. 그분에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수영할 줄 안다는 확신을 갖고 바다에 뛰어들 때입니다. 그분 수영을 못 하거든요. 예. 지나친 관심은 폭력입니다. 참,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지나친 관심은. 이러면 우리는 파수꾼이 없는 방치된 세상에 사는 거예요. 방치된 세상에. 그 방치는 미래에 모든 침략에 굴복되어 다 쓸려나가는 미래를 만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가족에게, 멀게는 세상 가운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두 가지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혀를 입천장에 붙일 때와 입을 열 때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이 파수꾼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의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파수꾼의 역할을 받은 사람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에스겔처럼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할 수 있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 삶에 연습되게 하셔서 마땅히 해야 될 경고와 충고를 할 수 있는 지혜가, 그리고 해야 할 말을 하지만 그 일에 책임지려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는 말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파수꾼 같은 삶을 살며 주의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